에스겔 40장부터 성전의 구조, 또 크기, 그것을 측량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읽기도 힘들고 또 이해하기도 좀 힘이 많이 듭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은퇴하신 분인데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은 은퇴 전부터 새벽기도 책을 성경 강해 설교집을 계속 내는 분이에요. 구약을 다 내가는데 이제 몇 권 안 남았습니다. 에스겔서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몇 장을 쓰냐고 여쭤봤더니 30장을 쓴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42장 설교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에스겔서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40장부터 계속되는 이 성전의 구조나 크기에 대한 것은 설계도 한 장이면은 오히려 눈으로 보기에 더 쉽게 파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설계도를 말로 글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책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요. 또 성경이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또 영어로 번역이 되고 또 중국말로 번역이 되고 또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히브리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이해하는 것하고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하고는 조금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나라 누가 읽더라도 이런 성경의 내용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른 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본문 이 42장은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은 성전 그 주변에 울타리 아닙니다만은 방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전에 더 부속되어 있는 구조물들, 방들에 대한 설명을 쭉 적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은 방이 어디에 있고 방의 크기는 얼마더라. 이런 내용들이 14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천사가 재는 모든 치수를 다 이야기하고 또 에스겔은 이제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는 성전 내부에서 외부로 에스겔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제는 성전 건물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북쪽들에 있는 방들이 있더라 1절에 10절에는 남쪽 골방뜰 맞은편 쪽 또 남쪽 건물 맞은편에 방이 있다. 13절에도 보면은 좌우 골방 뜰 앞과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 이런 방들에 대한 것을 이제 계속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은 특별히 거룩한 방이란 말씀이 나오고 이 거룩과 연결된 말씀들이 13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이란 말도 거룩한 제물로 바쳐진 것을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 방을 거룩한 장소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그 의복을 입고 가지 말고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뜰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뭐 옷은 그냥 옷인데 왜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바깥들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셔서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고 또 이런 세밀한 이런 모든 설명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사람의 마음대로 뭐 짓고 꾸미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라는 하나의 모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뭐 예배당 건물을 지을 때에 현대식으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당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3절에 보면은 거룩한 방이 나오는데 이 방은 왜 거룩한 방이라고 했을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 성별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라. 깨끗하게 구별하라. 다른 장소와는 구별되게 하라는 것이죠. 첫째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장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것이죠. 또 지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 그 제물을 먹는 장소이기 때문에 또한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에 보관할 제물들을 보면은 소제의 제물과 속죄제의 제물, 속건제의 제물, 이 세 가지 제사에 바쳐진 제물을 거기에 보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되고 거룩한 장소이다. 거룩한 방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14절에 보시면은 제사장들의 의복을 그곳에 보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한 방으로 그들은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제물을 보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입고 섬기는 제사장들의 의복을 보관하는 장소인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여 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는 크게 5가지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는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로는 순양과 숫소, 또 숫염소, 비둘기, 비둘기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 작은 비둘기 그 말이죠. 이 수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과 인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순양은 그리스도의 순종, 또 비둘기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상징한다.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제물과 모든 제사의 제도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당할 제물이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림자인 거예요. 실제는 바로 예수님이 실제 제물이 되시는 거고 실제인 그것의 그림자가 바로 구약 시대 때 제물로 바쳐진 동물들입니다. 이 번제로 바쳐지는 모든 제물은 모두 다 각을 떠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화목제로 불립니다. 레위기 3장에 나오는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나아가서 이웃과의 화목을 위한 제사도 들어갑니다. 제물로는 소는 암컷과 수컷으로, 양도 암컷과 수컷으로, 또 염소를 드렸고, 이것을 드릴 때에 제물의 내장을 끄집어냅니다. 참 이게 참 지금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얼마나 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힘이 들겠습니까? 그냥 피가 나고 그냥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내장을 끄집어내고 내장에 붙은 기름을 또 발라냅니다. 그리고 콩팥 2개, 콩팥 위에 있는 기름, 간에 덮여 있는 꺼풀들, 이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로 지방이겠죠. 기름.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마는 결국은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은 그런 동물의 피나 또 기름에는 사람에게 좋지 못한 성분들이 많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도 많고, 여러분들이 그런 강의도 들으시고 또 텔레비전 프로도 보면은 그런 프로들이 많이 있죠. 가장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육식 가운데서도 기름진 것,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하면은 동물의 피도 잘 잡숫고, 또 기름, 이 기름도 잘 잡숴요. 사실 우리가 소고기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소고기 안에 기름이 많이 들어있죠. 그걸 뭐라고 하던데요? 마블링. 마블링. 마블링이 많이 들어갈수록 뭐 A2 플러스 등급이 높고 비싸다고 해요. 왜냐하면 고기를 구워놓고 보면은 혹시 저녁을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또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픈데 고기까지 구우니까 냄새가 안 나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 기름기가 있는 고기를 구우면은 이게 먹어보면은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맛에는 맛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이제 아버님 월급날 제가 심부름을 가야죠. 월급을 받아오시면은 돈을 주시면서 소고기 반의 반근을 사오라고 그래요. 반근도 아니고 그때는 제가 반의 반근이 뭔 줄도 몰랐는데, 반의 반근이면은 150g이에요. 요 컵으로 한 반도 될지 안 될지. 그러면서 꼭 뭐라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름 좀 많이 달라고 해다. 기름 좀. 그러면은 살고기만큼의 기름은 아저씨가 냈다 하고 그냥 선심 쓰는 것처럼 기름을 이만큼 주시면은, 그걸 어머님이 이제 끓이면은 기름이 둥둥 뜨면은, 어쨌든 어릴 때의 그 맛은 지금도 제가 어디서 맛볼 수가 없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던 시절인데, 자, 우리가 그렇게라도 기름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슴을 잡는다 그러면은 그냥 살아있는 사슴을 탁 어떻게 목을 치는지 해서 그다가 그냥 바로 그냥 뭐 빨대 같은 거를 해서 먹기도 하고, 그걸도 피를 받아가지고 또 미지근하고 뜨끈뜨끈한 피를 먹기도 하고. 사실 과학적으로 그런 산 동물의 피 속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어떤 고기는 먹지 말라 뭐 이런 걸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셨을까? 뭐 마음대로 좀 놔두시지. 그런데 결국은 지금
현대로 와서 건대부터 현대까지 쭉 보면은 그런 것들이 금지시키신 것들이 인간의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 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원인도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국에서도 뭐 그 우한 시장인가요? 거기서 뭐 박쥐라든지 참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음식 같은 것에서부터 이것이 나온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추정을.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그렇게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신명기 1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 화목제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 그거 해봐야 뭐 내장 조금하고 내장에 있는 기름들 아닙니까? 그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가져와서 일부만 제사장이 먹고 제사장은 일부만 먹습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은 성소의 레위인과 이 제물을 가져온 제사 드리는 가족들이 함께 레위인들과 즐겁게 나누어 먹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니까 또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화목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였어요. 10계명 가운데 제1에서 제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어겼을 때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수송아지와 순염소, 암염소와 암양을 드렸고 산비둘기 2마리나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이 제물의 종류가 많은 이유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제물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소를 바칠 수 있으면 소를 바치고 그것이 안 되면은 양이나 염소를 바치고 그것도 안 되면은 비둘기를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화목제와 비슷하게 기름을 내장과 기름을 빼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태우는 것이고 비둘기는 목을 비틀어 끊고 몸은 쪼개지 말라. 뭐 비둘기야 그냥 다 제물로 바쳐서 태웠겠죠. 거기 무슨 먹을 살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비둘기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곡식 가루, 고운 가루를 드리겠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라. 이 에바는 그 어떤 부피를 무게를 따지는 하나의 그 도량형에 해당되겠죠. 1에바는 22리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10분의 1 에바니까 2.2리터 음료수 큰 거 있죠? 2리터 들어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게 곡식 가루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루를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가루 한 움큼만 집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그 가루를 어떻게 바치느냐? 이미 동물을 번제물로 태울 때에 그 위에다가 뿌려서 함께 태우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서 한 우컵만 들였으니까 뭐 상당량은 가루가 곡식 가루가 남아 있는 것이죠.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은 결국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의 양식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속죄의 제사. 이 속건제는 제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이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속건제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웃이 맡긴 물질에 대하여 죄를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물건을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맡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도둑질해서 가져갔다든지, 또 전당부를 속인 것, 착취한 것, 남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 것, 이런 거 착취에 들어가겠죠. 또 심지어는 남의 물건을 주운 것,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님이 직장에서 이제 퇴근을 하고 오시다가 젓가락을 새로 새 것이요, 새 젓가락을 한 움큼을 가져오셨어요. 오시다가 길에서 주우셨대요. 그걸 안 가져오셨으면 좋은데 그걸 가져오셔가지고 고민을 하시네요. 고민을. 이거 주인을 찾아주기도 곤란하고 도로 그 자리에 갖다 놓기도 곤란하고, 한참을 며칠을 고민을 하시다가 나중에 그 젓가락 값을 대충 따져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께. 뭐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가 길 가다가 돈을 좀 주시면은 이게 웬 떡이냐. 근데 요즘은 또 다르죠. 누가 택시를 타고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그 안에 보니까 돈이 1억이 나왔어요. 그럼 그건 돌려줘야죠. 1억이든 1,000만이든 몇십만이든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남이 잃어버린 것을 자기가 주워서 가졌을 때 그것도 하나의 죄가 되어서 속건제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속건제를 드리고 또 내가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데 원래 금액보다도 20%를 5분의 1을 더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저 사람에게 10,000원의 손해를 끼쳤다. 그럼 돈을 10,000원 플러스 5분의 1, 20% 하면은 12,000원을 그 사람에게 주고, 또 최소한 곡식가루 2.2리터나 비둘기 2마리나 자기 형편에 맞게 돈이 많은 사람은 소나 양을 드려야 되겠죠. 그걸 제물로 바쳐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그냥 그 돈 많은 그냥 먹지 말고 그냥 그게 훨씬 더 낫죠. 자,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회개란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보상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바쳐야 돼요. 그것이 회개가 아니겠어요? 이 회개란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죄를 짓기는 쉽지만은 회개하고 용서받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그 죄를 이겨라, 그것을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제사의 제사는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5번째는 소제. 이것은 피 없는 제사라고 불려지죠. 곡식가루를 가져와서 기름과 또 유향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그 가루 중에 한 움큼을 쥐고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제단 위에 가서 불태우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려라. 남은 가루를 말하겠죠. 피 없는 제사이지만 이 소제는 곡식 가루만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피의 제사로 바쳐진 동물 위에 얹어서 태우는 것이니까 피의 제사와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제로 가져온 이 곡식 가루는 누룩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빵을 만드실 때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보셨어요? 우리가 성찬식 때 그동안 많이 사용을 한 그런 빵인데 누룩 넣지 않고 많이 했죠. 이스트를 안 넣고. 맛이 없어요. 빵은 이스트를 적당하게 넣어서 부풀어져야지 맛이 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도 어떻게 보면은 곤욕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다가 누룩도 넣고 이렇게 해서 좀 떡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맛있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거 첨가하면 안 돼요. 꿀도 넣으면 안 돼요. 꿀도 넣지 않는 그러나 소금은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5가지 제사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든 제물 가운데 번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 제사는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남기게 하셔서 제사장이나 레위 자손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또 혹은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 그 사람 가족들이 나누어서 먹게 했습니다. 바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온 것을 13절에 나오는 거룩한 방에 보관을 하고 거기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모든 제사는 피의 제사가 기본이었습니다.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자기 몸을 쪼개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우리는 그 보혈 가운데로 지나와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닌 어떤 죄인의 어떤 죄도 씻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2번째는 제사에는 꼭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이 필요해서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기름들 드시려고, 맛있어서 드시려고 태워서 올리라고 했겠습니까? 드시려면은 그냥 드시지 왜 불로 태우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바치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짐승의 제물로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피를 값주고 사서 세운 곳이 바로 이 땅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치루어 주신 그 값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생명을 걸고 지성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죄와 우리 민족,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어야 했습니다. 또 양식이 비록 제물로 바쳐진 것들이 양식으로 주어졌지만 소제로 가져온 곡식 가루도 그렇고 또 다른 제물들도 사실 그 먹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2번째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한 방에 따로 보관을 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표요, 상징이죠. 제사장은 성도들의 그림자요, 예표요, 상징입니다. 오늘날 누가 제사장입니까? 만민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옛날에는 제사장만 따로 있었고 또 그중에 대제사장이 대표였지만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의 예복은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첫째로 속옷이 있는데 옛날 번역에서는 두루마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속옷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메리아스 같은 거 안에 입는 옷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겉옷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루마기라는 단어가 바른 것 같아요. 영어에서는 코트라고 씁니다. 코트. 가는 배실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세마포 두루마기다. 예수님의 순결과 성결, 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시편 132편 9절에 보면은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의의 옷을 입는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마포 두루마기를 입었지만 그것을 의의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하는, 영적인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어린 양의 아내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해요. 자, 어린 양의 아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제사장들이 입었던 세마포나 그런 옷 같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입을 옷은 무엇인가? 거룩한 행실. 이 땅에서 얼마나 옳고 거룩하게 살았는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제사장이 입는 영적인 옷이란 것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옷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옷,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옳은 행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예복은 허리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이하에 보시면은 그를 위하여 띠를 만들며 가는 배실과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수를로와 띠를 만들어라. 허리에 띠는 띠죠. 대제사장은 거기에다가 금실을 더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 띠는 봉사와 긴장된 마음 혹은 준비된 마음, 허리띠를 푸는 것은 휴식을 말하지만 허리띠를 매는 것은 일하는 준비를 말하죠. 나그네를 또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던 날 마지막 밤, 6월절 밤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어라. 6월절에 먹어야 될 그 양식을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왜? 애굽도 타국이고 외지이지만 그들은 광야의 길을 가야 돼요. 나그네가 가는 길 아닙니까?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 역시 나그네들이 잠시 살다가 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와서 뭐 얼마를 살든지 간에 잠시 와서 살다가 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땅이요 우리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뭐 고향을 떠나와서 문산에서 더 오래 사신 분 고향보다 제2의 고향이죠.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결국 천국인 거예요. 어디에도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관,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라. 관을 만들어 쓰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관을 만들어 썼습니다. 교황도 보면은 머리에 뭐 면류관 같은 걸 쓰고 있던데 좀 너무 화려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도 제사장이니까 우리에게도 관이 있습니다. 관. 지금 보니까 관을 다 쓰고 계시네요. 목사님 눈이 좀 이상해지셨는가? 눈에 보이는 관이 아니라 우리는 관은 승리자가 쓰는 거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또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의 왕들이 썼던 금관도 쓰시지 못하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승리자가 쓸 수 있는 영광의 관을 우리가 쓰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에 겨울
겨울엔 추우니까 그냥 모자 쓰고 오시지만 내 머리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니라 늘 우리 마음에는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이름의 권능으로 나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영적으로 그런 관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이라고 하는데 속바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고이란 말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허리에서부터 양쪽 넓적다리를 가리는, 하체를 가린다. 아마도 치마 형태로 보이죠? 그런 것을 제사장으로 하여금 입게 했습니다. 이게 네 가지가 제사장의 기본적인 의복이고 대제사장은 여기에다가 판결 흉패, 어떤 재판을 할 때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판결 흉패와 또 순금으로 만든 패를 부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켰던 제사장 의복이며 또한 제사 5가지 종류예요. 오늘 우리는 구약의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